주간 이제 예배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사회를 우리 사회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뭐냐면 주일날, 즉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날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그러한 조롱 아닌 조롱의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나라가 내란 조국이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극우의 중심에가 교회라는 그러한 불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우 세력의 그 성도했던 그 교회는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의 주의 교회들은 시구선언을 할 만큼 그렇게 사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의 교인 또 한 교회로서 또한 주님의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 크리스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점검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나는 정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에브리 크리스천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에브리 크리스천이 됩시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리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절기 때 예배 드릴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부르는 그러한 찬송을 이끌어서 지금 시편 123편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표제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은 지금 분명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눈을 들어 목표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분명한 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지금 예배 드린다면 세상과 또한 나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그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혹시나마 나의 시선이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가 항상 늘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예배하는 선한 마음,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몽골에서의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인데요, 몽골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상상하고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려보는 거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승마를 좀 연습을 하고 아마 몽골 선교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을 타려고 하는데 다른 몽골 친구들의 말들은 의리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치면은 막 잘 달려가고 그러는데 자신이 탔던 말은요, 고개만 땅에 팍 파묻혀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초원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하 해도 말이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몽골 친구가 기수동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을 끌 때는 말이야, 먼저 말에 그 시선을
고삐를 당겨서 푸 땅이 아닌 초를 향해서 그 시선을 두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기수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말을 탔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것은요,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조로 섞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즉 하나님께 하나님을 참되게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또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러한 질문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인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려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염려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또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염려한들 키가 한 살 더 자라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의 마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정되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오늘 시인은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네요.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땅에 사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과는 특별한, 그러니까 아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즉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늘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기도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들어줘 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 세상 사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선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세상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평화로운 삶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당신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시선을 두고 나오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시인의 첫 번째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요, 특히 고대의 전쟁은 화살과 칼이 막 빗발치잖아요. 그러면 군인은 살기 위해서는요, 이 적들의 칼과 적들의 활에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한참 피하다가 이제 그 군인도 지치는 거죠. 그때 이제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아멘. 이것은 마치요, 오늘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오늘날 사회는 너무 급변하는 사회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몰라 하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눈 뜨고도 코를 베이는 세상이랍니다. 정신 못 차리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신앙의 결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그한 거인 장수하고 싸웠을 때 그가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한 장정한 군인들은요, 그 무시무시한 장수 거인 골리앗의 칼날만 바라봤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수의 칼날을 데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그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했지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그 무시무시한 거인 장수의 칼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사무엘서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치 못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성경 예수를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연중의 예수를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마치 이러한 것이야. 고대의 노예 사회가 있었던 때는요, 종과 여종은요 주인의 그냥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러한 부속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들은요 주인의 말과 행동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그러한 말과 행동을 그 시선을 손짓을 발짓을 이런 것들을 주시하지 않고 헛생각하게 되면 주인의 말을 못 들으면 이제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팔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인에게 모든 시선을 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선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제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걸어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이 돈을 많이 내고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는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아무것도 그것은 그냥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명예와 돈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요 말 그대로 심판과 파멸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구원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즘 현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칩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화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간절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도 이처럼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물며 그 이 주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고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런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보기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청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은요 나이 때부터 예배화된 사람이에요. 늘 예배했고 늘 기도했고 늘 말씀을 읽었고 늘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구석에 내가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예수님 앞에 정말 사실적으로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율법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선한 것이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네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재물 다 드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재물을 벌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간절하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그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3,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눠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수와 교만한 자의 수가 우리 영혼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멸시라는 그런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넘친다고,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세상의 그런 심한 멸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한 멸시라고 하면 어떠한 거냐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쉽게 얘기하면 깔보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무시하고 깔보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죠. 또 우리 마음에 그 극심한 무기력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어쩌면은 실질적으로 몽둥을 때리지 않지만, 칼로 찌르지 않지만 말로써,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상대방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심한 멸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 심한 멸시를 위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더라고요. 나이 때부터 우리는 피라미드 공식에서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그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합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 살아야지 더 잘 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도 반드시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도요, 내가 정말로 나랑 다른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뽑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내가 제쳐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돼서 감사한데 그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경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가 심한 멸시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예전에 말죽거리 아무튼 그 영화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대항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소룡 같은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7, 8명의 그런 선도부 애들을 다 그냥 멍둥이로 때려 눕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폭에 여겨갖고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이소룡은 대학 나왔냐?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학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말 그대로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학 나와야 된대요. 이런 말 아마 우리 세대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잉여인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뭐 대학을 가야지 필요한 사람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는요, 이처럼요, 이러한 심한 멸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더 잘나야 돼요. 더 잘 싸워야 되고요. 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한 멸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먹여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회는요,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죄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침에 제가 유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유영 목사님에게 뺨을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유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면서 유영 목사님이 동생인데 내 뺨을 때렸다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혜영아, 오른뺨도 맞았으니 왼뺨도 맞아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자꾸 싸우면 결국은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우리가 하나의 그런 사이를 이룰 수 있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 다 죽이기 하면 결국 누가 남겠습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밖에는, 용서밖에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줘요. 예수님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심한 멸시를 받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볼 때도요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잠시 힘겨워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아멘. 우리 인간은요 이미 사형 선고를 땅땅땅땅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수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원죄예요. 온 인류는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형수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사해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오늘 시인도 보니까요 그러한 심한 멸시 가운데 내 영혼이 정말 몸부림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한 멸시 가운데 지금 시인의 고백이 참으로 복돼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나의 그런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멸시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신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일교회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변화될 거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에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달렸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